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 파님, 하나님의 그 파님, 낯을 숨기고 감추면은,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의 심판이고 멸망인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거, 흥망성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 매몰이 돼버리면 그거는 멸망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가, 이걸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게 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죠. 피한다라는 말은 누하고요. 그래서 흔들리다, 떨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누드란 말과 비슷한 의미죠. 자, 유리하는 자가 누드인데, 이 누드와 비슷한 말이죠.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때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는데요. 무릇이라는 말은 없고요. 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인데,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묵상을 해보면은 이런 구절 때문에 불신자들이 말도 안 된다 이런 트집을 잡기도 하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비웃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에는. 그래서 뭐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저렇게 겁을 내나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이나 문제 제기는 그 성경의 기술 방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그냥 적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왜 이런 거 설명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4명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인이 겁을 내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장자와 차자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구수는 많이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다. 그때는 수명이 워낙에 긴 그런 때니까요. 그러면은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인인 상태로 계속 수백 년 동안 가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는 몇십 년밖에 안 걸린. 나중에 이제 가인이 노 땅에 정착을 하고 에녹을 낳잖아요. 그 부인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딸인 거죠. 그리고 가인의 누이인 거고. 그 홍수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막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수백 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때니까 인구수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억이 죽고 8명 산 거죠. 비율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무슨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이나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목숨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 주신 생명만 귀한 거지, 나눠 주신 생명만 귀한 거지, 인간들의 목숨은 짐승들의 목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루아흐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루아흐 푸뉴마, 이거 신약 용어로는 푸뉴마인데, 성령이 가입이 된, 그러니까 인간 속에 가입이 되면 그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있는 자가. 그 외의 사람들은 네페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은 생명으로 안 본다는 거죠. 10억을 죽이고 8명 살리는 그런 걸 보시면,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생명 존중 뭐 사상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생명을 나눠준 자만 산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게 그 정령 죽으리라,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나터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죽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영혼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아니고 부정. 예. 하나님이 전부. 이 성경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람이 더 많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뭡니까? 전부 복음에 관련된 거란 거죠. 필요 없는 게 적힌 게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지저분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관을 하지 않나. 또 뭐 아버지와 딸들이 또 그러기도 하고 또 마누라를 남편이 팔아먹기도 하고 무슨 삼류 주간지에도 못 들어갈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이거 왜 넣었을까 하면서 이제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복음이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는데 아니지 싶은 것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잘 들여다보면 복음이고. 예.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되면 나머지도 그리고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누라 팔아먹은 이야기도 제가 전에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넘겨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되찾는 이야기. 재밌는 거는 찾을 때마다 뭐가 많이 따라오잖아요. 붙어서 와요. 그거까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주죠. 달란 대로 다 주죠. 가지고 나와.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게 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자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7번 창조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경이 늘어난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캔이라고 해요. 이건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래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해칠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예. 시브아 타임이라고 합니다. 7배, 7번이라고 하고요. 그 셰바가 7이잖아요. 약속이고 맹세고. 벨셰바 이러면은 그래서 7 우물이 아니라 언약의 우물이 되는 거죠. 성경의 숫자는 의미로 항상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셰바에 보면은 포식이라는 뜻도 있죠. 포식은 이제 실컷 먹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셰바의 뜻에 실컷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뭘 먹을까요? 언약, 약속, 맹세란 말이에요. 근데 실컷 먹는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뭘 실컷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언약은 말씀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간다는 말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와 이 사이에 씹히는 게 없으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분해서 막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항상 성경 계속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뭔가 이제 바로 이렇게 성경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쉬움이 좀 있지만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점철이라고 했습니다. 점철.
우리의 인생은 점으로 가는 거예요. 휙 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컷 먹는 거죠. 거기에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 택정한 자는 거기에 갈급하게 되는 거죠.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말씀에 기갈이 들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 갈급하게 되는 거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싶고, 그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실컷. 택한 자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시브아 타임. 시브아 타임은 시편 12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예, 이렇게 7배, 7번이라고 할 때 쓴 말이고요. 그게 다 이제 언약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죠. 표를 주신대요. 오트라고 합니다. 이 표가 표적하고 징조라고도 하고요. 그 표를 주신다고 하고요. 창세기 9장 17절에 보면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오트고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말이 오트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표적 주세요, 표적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인의 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신학계에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이거는 어떤 표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인이 하나님께 표적을 받았으면 뭔가 구원의 표적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용서의 표라기보다는 그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는 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가인이 택한 자인가 아닌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택하신 자로서의 인침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루어서.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고 하죠. 예, 가인들의 그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죠. 그 가인의 후손의 멸망인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그럼 보호하신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 때 보면 에돔과 암몬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그런 채찍으로 쓰시죠. 희초리로. 대적을 기르시고 보호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회초리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지혜로울 수 있어. 컴퓨터도 막 나오고,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양자 컴퓨터 나오고, 그리고 막 우주도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들에 스스로 이제 매몰되는 거죠. 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리로 가는 거죠. 창세기 4장 16절 본문,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그 여호와의 파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났는데, 그 진리의 말씀, 파님을 떠났어요. 나타난 말씀, 그러나 감추어진 진리,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걸 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파님을 그래서 진리가 나타났을 때 파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진리의 말씀을 접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파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거죠. 진리를 떠났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덴 동편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예. 에덴 동편.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동편은 키드마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케뎀이라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예. 카메츠와 해가 뒤에 붙으면은 여성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시의 이샤가 된 것처럼 같은 말인 거예요. 케뎀, 동편. 케뎀이란 말은 동편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반대편이란 얘기예요. 대적자. 예. 그러니까 에덴,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맞은편.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떠날 때도 에덴 동편으로 갔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 간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 대적자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그런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굳이 동쪽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야복강,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강이에요.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하죠. 이 동방, 케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여기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 거기에서 깨닫는 자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라니까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것,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출애굽이고요. 성도는 요걸 하는 자죠. 그리고 약속의 땅, 내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한번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동쪽은 케뎀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쪽. 서쪽은 얌이에요. 얌은 바다란 뜻입니다. 그곳의 지형이 서쪽이 바다죠. 바다라는 말을 서쪽으로 쓴 거예요. 당연히 바다니까. 근데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저주의 바다입니다.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죠. 예. 그 궁창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죠.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에. 그러니까 그리고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진리라고 했죠. 하늘은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되겠죠. 하늘 위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 자체를 샤마임이라고 해요. 마임은 물들이에요. 물의 복수형.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셴이에요. 셴은 이름이란 뜻도 있고 거기라는 부사도 돼요. 거기. 그곳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 진리가. 참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하늘 하면은 뭐 그냥 보이는 하늘 생각하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샤마임, 말씀 있는 곳, 성전, 이렇게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 하면 산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지구가 있으면은 이 둘레를 돌면서 궁창의 물을, 보이는 물을 주긴 하셨어요. 태양으로부터의 그 자외선 같은 걸 막아주니까 이제 사람도 오래 살고 동식물도 크게 자라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죠. 대홍수 때 궁창의 물이 다 이제 쏟아져 가지고 큰 홍수를 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1차적으로는 보이는 물이에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보이는 물이지만 2차적인 의미. 하나님의 그 뜻, 그 복음으로 보자면은 하늘 위의 물은 진리의 물, 참 진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하는 거죠. 얌. 예. 아래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한다라고 성경에 창세기 나왔잖아요.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다라고 해요. 모인 물. 여기 셋째 날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니까 땅에 모인 물, 이제 땅에 모인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땅에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는데라는 말이에요. 땅에 물이 있는데, 근데 그 하늘의 진리, 이 참 진리가 이 땅에서는 왜곡이 되는 거죠. 인간의 그 마음 때문에,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담수호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굳이 부르게 만드세요.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을 집약적으로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그 장치를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빠져 죽는 바다. 사람이. 자, 그리고 남쪽은 네게브. 네게브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 네게브의 뜻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이름이 사막인 거죠. 물 없는 광야죠. 역시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지금 동서남 전부. 그리고 북은 차폰이에요. 차폰은 어둠, 죄라는 의미입니다. 북쪽이라는 곳이. 자, 그러면은 동서남북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갈 데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표면적으로는 땅 많이 주시는 것 같죠. 예. 보이는 땅을 다 주고 영원히 이르게 한대요. 이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죠. 예. 잠깐 이스라엘이 섰다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허언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예.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자손은 제라라고 했습니다. 제라. 벤이 아니에요. 벤은 인간의 자손인데 지금 제라는 씨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물론 번역은 자손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 원문은 씨예요. 신구약이 전부 자손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은 씨. 그리고 영어 성경은 씨드라고 잘 해석해놨고요. 번역을.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잠시 제시되는 거고요. 이제 가나안 하면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곳, 뭐 이렇게 아름다운 땅, 천국의 모형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받은 자의 후손의 땅인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주받은 자의 그 후손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천국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은 근데 성경에서 계속 천국의 모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디에 서는 겁니까? 천국은 내 안에 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서는 게 약속의 땅이고 천국인데 그럼 가나안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거기에 천국이 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자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그 육체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죽여라.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죽여라는 거죠. 그 육적인 것. 예. 가나안 7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 안식 쫓아내라. 그리고 일곱 귀신들은 나. 내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 거기에서 요거 다 쫓아내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럼 적과 꿀은 흐르면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젖 먹으면 됩니까? 단단한 안 되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젖을 먹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경험 못한 걸 젖 먹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젖은 그럼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면 율법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선과 악을 자기가 이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선악이라는 게. 때가 오래므로라고 이제 12절에 나왔는데요. 요거는 오래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건 아니고요. 디아호 크로노스예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고요. 전치사고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깨닫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그 흐르는 이 시간, 역사인 거죠. 크로노스의 이 역사 속에서 너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디다스 칼로스, 아는 것 디다스 칼로스, 좋은 것, 그걸 교사라고 하는데 그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의 초보에 너희가 머물고 있구나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젖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죠. 젖을 떼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럼 꿀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꿀이라도 좋은 걸까요? 네. 꿀은 섞인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벌을 통해서 꽃가루도 섞이고 뭐 당분도 섞이고 여러 가지가 벌의 침도 섞이고. 예.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의미예요. 누룩과 함께 꿀은 사람의 입맛을 좋게 하는 것. 섞인 것은 율법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아주 좋은 곳이 아니라 아직 온전한 진리가 아닌 곳이란 거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받고 그리고 율법이 흐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어두운 곳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보내서 두들겨 패고 죽이고 박살을 내서 가르치는 거죠. 돌아오게, 깨닫게.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말씀의 검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부활이고 영혼의 그 생명을 갖는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지른 이 사망의 몸이 가나안인 거죠. 가나안이 사망의 몸이고요. 죽어야 할 것, 멸해져야 할 것, 육신, 율법, 가인의 예배.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 말씀을 하신 곳,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할 때 그 장소. 여기는 베델입니다. 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방을 이제 보게 하신 거죠. 동서남북 돌아봐라. 예,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뭔가 이제 땅을 많이 주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알고 보니까 좋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냐? 너는 여기를 사모해라.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이야기인 거죠. 네. 결국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네. 하나님 그게 나라.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끝이야. 예, 다 주시는 거죠. 이건 어차피 그 우리가 안 준다고 하는 거에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통 대적의 그 저주의 바다에
사막의 광야의 죄와 어둠뿐인 이 세상인데 네가 갈 곳이 어디 있겠니? 예.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예. 그 말씀까지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예. 가인이 여호와의 낫 파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반대편 대적자의 자리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제, 재물의 의미 모르는 자, 대적자인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다 동쪽으로 떠나가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시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예. 쫓아내고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허락이 아니면은,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재밌는 단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쫓아낸 건 둘인데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말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 하 아담이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만 쫓아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와는 어디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속에 교회를 넣어서 함께 쫓아내고 그 예수의 희생을 힘입어서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이 단어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동편으로 인간은 쫓겨나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동편으로 쫓겨나는데 근데 그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시더라라는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동쪽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돼서 쫓겨나는 거죠. 열방에 흩었대요. 열방은 나라가 아니라 에레츠예요. 에레츠는 땅,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흩어버리신 거죠. 자, 그리고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레츠에. 하나님이 성도를 천국에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에레츠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열방인데 나라가 아니에요. 에레츠,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고 바벨론에 오신다.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소가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저주 같은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요걸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운 것, 그리고 가증한 것 다 제하여 버린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에 가겠다. 그리고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거기서 미운 물건은 슈쿠츠라고 해요. 몹시 싫은 것, 가증한 것이에요. 이 슈쿠츠는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물건, 슈크츠, 이거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가증한 것, 슈크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그 몹시 가증한 그것, 밀곰. 11장 7절에도 가증한 그모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또 몰록, 아스다롯, 이런 그 우상에 대해서 슈크츠란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가증한 것은 토에바,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의미는 비슷합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스러운 것.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하나라는 걸 또 같은 의미라는 걸 또 나중에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토에바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해요. 슈크츠는 우상, 주로 눈에 보이는 그것, 그 가증한 것, 우상과 관련된 것, 그걸 슈크츠라고 하고, 그리고 토에바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성도들이 세상으로 와서 이 가운데의 우리 속에서 모든 우상 숭배, 우상은 자기라고 했잖아요. 자기 숭배를 제거한다. 그 자기 숭배는 율법적인 행위죠. 자기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 이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근데 틀린 내용은 없어요, 크게. 다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기에는 이제 민이라는 그 전치사가 사실은 쓰였어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란 말이 둘 다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란 말도 번역은 잘못됐어요. 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부터예요. 가운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모든 미운 물건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모든 가증한 행위가 되겠죠. 가운데란 말이 없고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민은 가증한 것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해당되는 건 앞에 있는 것, 미운 물건이란 말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요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상이라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 요게 가증한 것이다. 이퀄이 되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아니라 그 가증한 미운 물건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 가증한 행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퀄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미묘하게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자면은 그 두 가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 숭배는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였고 자기를 위하여 숭배하면은 결국 율법적인 행위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란 건 결국 자기 숭배,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것들,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나의 어떤 높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증명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보다 내가 먼저 나 중심으로 좋고 나쁜 걸 계속 판단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부터 나온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율법적인 행위는 자연히 따라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해야 이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인 거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못 가고 자기 사랑에 머물러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고 그건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다. 사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은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천국에서 쫓아내고 천국에서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겠죠. 천국에서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인생 사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율법, 미운 물건 제거하고 가증한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가증한 그 율법적인 행위 멈추라고, 제거하라.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요거 제거하는 것,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4절. 이 구절, 에스겔서의 구절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 누가복음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해요. 다니엘도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 같은 내용이 나오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슈크추, 요게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군대가 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훗날에 알렉산더 사후에 그 왕이 넷이 서잖아요.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한 예언인 거예요. 주전 한 520년경이고요. 안티오쿠스가,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가 이제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이제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걸로 봐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게 이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이 서지 못할 곳, 그곳이 어디냐면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 산으로 퓨고 도망쳐라, 피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구원이 아닌 그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거는 정체는 나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지만 뭐 밀곰도 나오고 그모스, 몰록, 아스다롯, 뭐 시내산의 금송아지 전부 이제 뭐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은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잘 섬기면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정체는 알고 보면 자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시내산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 진리를 깨닫지 않은 상태는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신앙을 우리는 했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은 전부 자기 숭배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이었던 거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도 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성도의 안에도 선 거. 지금 요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그 일을 이야기하나 보다. 제우스 신장. 거기에서 머무는데 사실은 성경의 원칙은 그거잖아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택한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부. 그 하나님의 산, 진리의 산, 진리의 참성전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이 설 때. 그러니까 자기 숭배, 그 율법주의에 빠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빨리 진짜 성전을 찾아라.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게 소돔에 살 때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피하나요? 안 피하죠. 미적거리니까 끌고 가시잖아요. 끌고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양상인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거죠. 세상이 소돔이 좋은 거예요. 도망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목을 잡아 끌러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왜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게? 그 믿음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막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깨달아갖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고요. 그리고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십자가 주셨군요.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로 이제 점점점 우리의 신앙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평생 하는 거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란 말을 말년에 한다니까요. 해보고 해봤다니까 안 되는군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십자가의 그 필연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정시키고 하나님이 전부 맞군요를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신다. 그걸 아는 자는 이제 자랑도 없어지는 거고 판단, 비판도 없어지는 거고 그 율법적인 그 가증한 것을 점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불가능을 알아야만 가증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자꾸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또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왜 넌 못해? 맞아요. 나는 되는데.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아야 되는 거는 나의 불가능. 우리는 그 롯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마냥 좋은 거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손목 잡고 끌고 나가 주시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나 끌어안고 뒹굴다가 멸망할 존재인 거죠. 18절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합니다. 수루 제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수루는 이제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건 회개의 의미인 거죠. 미운 것, 가증한 것, 그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인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 아까는 에스겔서 11장 18절이었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사는 그 목적 자체의 모든 것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그 일. 이게 이제 그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영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의 마음.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돌 같은 마음에서. 그 에하드, 하나. 그리고 마음은 레브. 자, 근데 이 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 한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아는 한 마음.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그걸 취사 선택하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찬양하는 한 마음인 거죠. 요걸 아는 자를 호 휘오스 호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아는 아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 그 잘 돌아보면은 우리는 항상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그렇죠.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택하신 자에게 한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복음 진리를 이제 들으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그게 참 어렵다. 그게 잘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예. 근데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뭐 이런 마음,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인지상정이란 말도 알고 보면은 멸망할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건 멸망할 사람인지라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자가 되는 거죠. 이 택하신 자만,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만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 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제거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서, 천국에서 성도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동쪽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편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동편산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쫓아내시지만, 에덴에서, 천국에서, 가나안에서 쫓아내시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 가시고 앞장서서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이건 전부 이제 구원을, 예, 설명하시기 위한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택한 자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 물론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 그 어떤 섭리로 다스리시죠. 그렇긴 한데 성도에게는 분명히 목소리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요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 하신 말씀이죠. 돌베개 벤 그 야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처럼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 내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동쪽으로 쫓겨난 하나님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립니까? 군대 장관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아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뽑아 들고, 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너희의 그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들여보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의 의미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흔적을 자기 몸에 갖는, 그거 알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할례잖아요.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장면에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역시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사자 만나잖아요. 예. 하영검을 가진 그 모습인 거죠. 천사의 모습. 막아서는. 예. 자, 본문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 그 반임을 떠났다고 했죠. 거기에 떠나서 놋 땅에 거한대요. 에덴 동쪽. 천국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한대요. 놋이라는 말은, 예, 앞에서 누드라는 말이 나왔죠. 누아와 누드. 예. 누드의 명사형이에요.
요게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다 방황하다는 말이었는데 놋 땅에 정착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놋이란 말은 방황이란 말이에요. 뜻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거의. 하나님은 너는 유리하고 방랑하는 자, 땅에서 피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정착을 해놓고는 여기가 놋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방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큰 대적자인 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인간들이 가인을 통해서 지금 율법의 예배를 지금 계속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대적하는지에 대한 양상이 요 놋이라는 말에 딱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맞죠? 라고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방랑에 자리 잡고 방랑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보다는 자기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자꾸 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뜻을 자꾸 가미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공부할 때는 그게 또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열심히 따르는 거. 그 양상, 그 인간의 멋대로 해석한 그 자기 중심의 성경 해석, 하나님 말씀 해석. 요게 이제 그 죄인들의 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개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심하게 그 왜곡되는 이유인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하나님 살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게. 예, 십자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인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죽일 놈인 거죠.